예, 5월 7일, 25년 5월 7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을 들어갈 차례죠. 대하를 끝냈습니다. 소와 대하는 궁중에서 어떤 연회나 어떤 의식이 있을 때 연주하는 음악이고요. 대하소하는. 여기 송은 이게 제사 드릴 때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송은 주송, 노송, 상송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53쪽 송하고 사라고 돼 있죠. 요 사가 뭔지 아시죠? 일이 뭐죠? 풍, 그죠? 풍일. 그 다음에 소아가 2, 대하가 3, 요 송이 4입니다. 4번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 말을 보겠습니다. 송자는 종묘지 악간이 종묘에서 연주하는 음악이라는 거예요. 대서소위 미성덕지 형용하여 이기성공 고우 신명자여라. 대서에서 말하는 대서라는 게 뭐냐? 그 역주 1번 보세요. 모시에서 준왕 관저편에 그 서문을 썼는데 그 관저편의 뜻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경 전체의 풀을 풀이한 것이어서 그걸 대서라고 한다. 대서와 소서가 있다는 거죠. 소서는 각 시마다의 뜻이고 대서는 육경 전체, 시경 전체의 뜻을 얘기한 거라는 거죠. 거기서 얘기한 소위 미가 동사죠. 성덕지 형용. 성덕의 형용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뭘 형용하다, 그리다 이런 뜻으로 쓰는데요. 요 용이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그래서 아주 덕이 성대한 모습. 덕이 성대한 모습으로 있어서 이기성공으로 고우 신명자여라. 그 성공함으로 신명에게 미를 먼저 해석해야 되겠네. 덕이 성대한 모습을 찬미하여서 그 성공함으로 신명에 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덕지 형용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문왕, 무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의 덕이 성대한 그런 모습, 그것을 찬미하면서 그분들이 주나라를 건국하고 주나라를 이룬 그 성공, 이거를 신명에게 고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모시서에, 모시의 대서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문왕무왕 여러분들의 덕이 성스러운 모습, 그것을 형용해서 그들의 성공, 그들이 왕업을 통해서 세계를 평천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든 그 성공을 신명에게 고하는 노래가 송이다. 이런. 개, 송요, 용은 고자 통용이라. 이 송이라는 말과 용이라는 것은 모습이라는 뜻이죠. 용모. 송과 용은 고자에서는 서로 통용했다. 고로 서에 2차 언지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 대서에서 성덕지 형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송이라는 것은 성덕지 형용을 찬미한 것이다. 이 용과 송이 통용되기 때문에 그렇다. 주송 31편이요. 다 주공서정이야. 예, 이거 중요한 거죠. 주공께서 대부분 만들었다, 직접 자기가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확정했다. 이역 혹유 강왕 이우지시라. 네, 주송의 끝에 강왕 이후의 시가 있다는 것. 요 강왕 이후의 시는 누구를 찬미한 시냐면 성왕을 찬미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주송은 대부분 문왕무왕을 찬미한 시인데 그거는 대부분 주공이 만드는 거고 끝부분에 성왕을 찬미한 시가 있는데 그거는 주공 때 만들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은 강왕 때 만든 이후의 시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노송 4편, 상송 5편을 인역 이류 부원하니 범 5권이라. 노송과 상송은 주송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렇죠? 주송이 주공에 의해서 주로 이제 만들어졌고, 이 책을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노송도 4편이 있고, 상송은 은나라 때 송이죠. 은나라 때 송 4편. 이거를 같이 여기 주송에다가 따라 붙였다. 그러니 이류 부원이라, 이류 비슷한 것이어서 요 유자가 비슷할 유자입니다. 비슷한 것이어서 같이 붙였다. 그리고 무릇 5권이라. 이 5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게 시전집이 지금 19권이잖아요. 19권인데 노송 상송까지 끝까지 보니까 20권이 끝나는 거예요. 20권. 19, 20 두 권인데 왜 5권이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권은 지금 그 시경 집전 권 19, 22권이 아니야. 그래서 한참 찾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5권이라는 거는 저 맨 앞에를 보세요. 13쪽. 맨 앞에 저 차례. 맨 앞에. 네, 차례. 13쪽. 네. 거기 보면 송에 주송이 있고 그 밑에 청묘지습이 있죠. 그죠?
13쪽. 청묘지습 있죠? 권 19, 송, 그리고 맨 밑에 13쪽 맨 밑에 보면 주송, 그리고 그 밑에 청묘지습 있죠? 요게 1권이고 그 다음 쪽 보세요. 신공지습 요게 2권이고 민여 소자지습 요게 3권이에요. 그 다음에 노송 요게 4권이고 상송 요게 5권이에요. 이렇게 5권이에요. 안 그러면 5권이라고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요걸 5권으로 이렇게 책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353쪽으로 돌아와서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게 그렇게 5권이라는 게 지금 청묘지습이 저 353쪽 주송 청묘지습 사지 1이죠. 사지 1이죠. 요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서 418쪽 보세요. 상송 사지 5로 돼 있죠. 418쪽 상송 사지 5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사지 1, 사지 2, 사지 3. 사지 1은 청묘지습, 사지 2는 신공지습. 사지 3 있고 그 다음에 노송, 사지 4, 상송, 사지 5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5권이라는 뜻입니다. 어디 5권 있나 한참 찾았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주송이 번호가 4번이고요. 청묘지습은 1입니다. 그래서 사지 1입니다. 이 청묘지습은 10개로 돼 있어요. 10개예요. 맨 첫 번째 시가 청묘입니다. 청묘. 요 청묘는 우선 355쪽 모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모서.
이 그 맨 처음에 나와 있는 355조 맨 청묘는 사문왕야라. 문왕에게 제사하는 시다. 주공이 기성낙읍하시고 주공이 낙읍을 완성하시고 조제우하여 제우를 조에 받은 다음에 소리사 문왕은 하시니라. 모든 제후들을 이끌고 문왕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드린 음악이다. 시다. 이게 청묘다. 그러니까 요 낙읍은 뭡니까? 나중에 동천을 해서 수도가 되지만 이 당시는 문왕, 무왕, 주공 이때는 어때요? 호가 수도였죠. 더 서쪽이 수도였고 너무 서쪽이니까 제후들이 오기 힘들다 그래서 동쪽에 지금 낙양이죠. 낙양. 거기에다가 임시 수도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후들을 조회하고 제후들을 이끌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부른 노래가 청묘다. 문왕에게 제사를 지내. 자, 됐죠?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목청묘의 수공현상이며 제제다사 병문지덕하야 대월제천이요 준분주제묘하나니 불연불승가 무여거인사셨다 부야라. 네, 길지도 않아요. 여기서 오는 이제 감탄하는 감탄사죠. 우리가 어로 많이 읽죠. 근데 감탄사일 때는 어라고 안 읽고 오라고 읽습니다. 목청묘의 목은 먹먹하다, 심원하다, 깊다 그런 뜻입니다. 청묘 사당이죠. 문왕을 모신 사당이겠죠. 문왕을 모신 먹먹한 사당에 수공현상이며 숙은 엄숙할 숙자죠. 그런데 요건 경건하다는 뜻이다. 주의 숙은 경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옹은 아주 조화로운 모습. 성질내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차분차분 아주 좋은 모습. 경건하면서도 조화로우면서도 현은 명량, 총명한 재상들. 상은 주에 보면 조야, 돕는 사람. 그 다음 보면 위, 조제지공경제우야. 제사를 돕는 공경제우를 상이라고 한다. 상자가 원래 돕는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공경하면서도 조화로우면서도 아주 총명한 훌륭한 공경 제후들이며 제후들이 지금 제사를 쫙 돕고 있는 거예요. 제제다사, 제제라는 말은 많다는 뜻이에요. 주에 보면 중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사는 여제
집사지인, 제사에 참여해서 집사, 이를 집행하는 사람을 다사라고 해요. 많은 선비들이 모여서 지금 문왕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병문지덕 하야, 문왕의 덕을 잡아서, 병은 무엇을 잡다 이런 뜻이죠. 문왕의 덕을 잡아서 대월제천이요. 대월이라는 것은 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천, 하늘에 계신 분을 대하듯이 하고, 준분주 제묘하나니, 제묘, 사당에 계신 신주를 분주히 받더니, 주는 받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는 대의진략, 굉장히 분주하게, 이렇게 정성 들여서 수많은 훌륭한 선비들이 문왕에게 제사를 지내니 불현불승가, 불현 다음에 이제 물음표가 있는 거죠. 드러나지 않겠는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또 불승가, 떠받들지 아니한가? 승, 떠받들 승자죠. 존복약, 승은 존복약. 무역어 인사셨다. 역자가 싫어할 역자죠. 사람들에게 싫어함을 당하는, 저게 뭐야, 뭐하는 짓거리야, 이런 것이 없을지어다. 그러냐. 오히려 어떻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존경한다는 거죠. 무역어 인사하셨다. 사는 어사라, 조사라. 자, 장하줄을 보겠습니다. 차는 주공이 기성나급이 조제우하고 인솔지사 문왕지 낚아라. 이것은 주공께서 나급을 완성하고 제우를 조회하고 나서 이들을 인솔하여 문왕의 제사를 지내는 음악이다. 그러니까 모세에서 한 얘기가 그대로죠. 전부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서는 말한 거다. 오 목재라. 심언하구나. 차 청정지 묘여, 이 깨끗한 사당이요. 기 조제지 공우, 개 경차화하고 제사를 돕는 공우들이 모두 공경하고 화해로우며, 기 집사지이니 우 무불 집행 문왕지덕 가야, 그 일을 집행하는, 제사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문왕의 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기 대월 기 제천지 신하고, 마치 하늘에 계신 신을 마주 대하는 듯이 하고, 이 우 준 분주 기제묘지 주하니, 그 사당의 주인, 문왕이죠. 사당의 주인, 문왕의 분주히 오르내리고 하니, 여차면 이와 같이 한다면 즉 시 문왕지덕이 기 불현우와, 문왕의 덕이 어찌 드러나지 아니하겠는가. 기 불승우와, 문왕의 덕을 어찌 떠받들지 않겠는가.
신호 기 무유염여거 이냐라. 신호라는 건 이제 확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확실하다. 뭐가? 그 뒤에 있는 것들이 기 무유염여. 염여. 싫어하는 것이 없어.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아유, 저거를 왜 저런 짓을 하지? 이런 싫어함이 전혀 없을 것이 확실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 이 시를 보면 주공이라는 분이 낙양의 임시 수도를 탁 완공하고 온 천하의 제후들을 다 이끌고 문왕에, 그러니까 낙양에다가 문왕의 사당을, 그 청묘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온 제후들과 함께 조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얼마나 경건하고 엄숙하게 문왕에게 제사를 지냈는지 그 가사만 보고서도 느껴질 정도. 청묘는 일장이니 장팔구라. 청묘는 장이 하나, 8개 구절밖에 안 돼. 간단하죠. 이 청묘라는 시가 굉장히 문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시죠. 특히 누가 만드셨어요? 이 주공이 직접 만드신 시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대하, 소하 이런 데서 주공이 만든 시를 일부 읽긴 했지만 이렇게 문왕에게 직접 제사를 드리는 시를 주공이 직접 만든 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시가 서경과 관련된 부분을 주자가 또 다 잡아냈어요. 주자는 뭐 이 사서오경에 아주 달통하신 분이니까 이거 하나 나오면은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머릿속에 쫙 떠오르는가 봐요. 서경에 관련된 얘기들을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청묘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걸 또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사서오경에다가 주자주를 다 이렇게 달아놓으셔가지고 주자주가 그렇게 권위가 있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서해 칭 다음에 요 칭과 요게가
분리돼야 돼요. 서경의 일컫기를, 그러고 그 다음이 서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뭐라고 일컬었냐, 서경에. 왕제 신읍하야 증제하시니 세러라. 왕께서 새 도읍지에 계시면서 증제하셨다. 증이라는 제사를 올리셨다. 근데 세러라 하는 얘기는 매년마다 올리신 것이다. 문왕의 성우일이요 무왕의 성우일이라 하니 요까지가 서경에 있는 거예요. 문왕 제사 지낼 때는 붉은 소 한 마리를 잡고 무왕에게 제사 지낼 때도 붉은 소 한 마리를 잡았다. 요게 서경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얘기는 요거는 주자가 한 말이에요. 서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실주공 섭정지 7년이 차기 승가지 사야라. 서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왕이 새로운 도읍지에 계시면서 증제의 제사를 했는데 매년마다 올리셨다. 문왕에는 붉은 소 한 마리요, 무왕에는 붉은 소 한 마리다. 여기 서경에 있는데 요 얘기와 청묘, 청묘도 뭐예요? 주공이 새로운 도읍지를 하고 거기 가서 연주한 거죠. 그렇죠? 이것은 실로 요건 이제 주자의 견해예요. 주자의 얘기예요. 주공께서 섭정지 7년 동안 섭정을 하시고 성왕을 대신해서 섭정을 하셨죠. 이때 나급을 지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온 제후들을 불러놓고 문왕에게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차, 기, 승가지 사야라. 이것이라는 것은 청묘를 얘기하는 청묘. 이것은 기는 누구냐? 주공을 얘기하는. 주공이 단 위에 올라가서 승당에서 노래를 부른 가사다 이게. 7년 동안 섭정을 하고 나서 섭정을 하면서 낙업을 완성했죠. 그리고 거기에 청묘를 짓고 제후들을 인솔해서 문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서대전에 이르기를 여기서부터도 서경에 있는 말입니다. 주공이 승가 청묘할세. 서경에 주공이 청묘를 연주했다는 기록이 지금 있는 거예요. 당위에 올라서 청묘를 노래할세. 구제묘중하여 진실로 사당 안에 있으면서 상견 문왕자 하시고 문왕을 청묘에서 연주하면서 문왕을 본 거예요. 주공이.
그러니까 요 상견 문왕자 하시고 그 다음이 뭡니까? 추연 이어 부견 문왕은이라. 추연은 추자가 슬플 추자예요. 울컥하며 그러니 울컥하며 다시 문왕을 봤다. 요 서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주공이 당에 올라 청묘를 노래할 때 진실로 그 사당 안에 있으면서 상견문왕자 번역은 어떻게 했어요? 일찍이 문왕을 보시고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상견문왕자 하시고 추연이어 부견문왕은 하시다. 여기 번역으로는 일찍이 문왕을 보시고는 추연이 다시 문왕을 보신 듯이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일찍이 문왕을 보시고 추연이라는 건 이제 울컥해하면서 다시 문왕을 보신 듯이 했다. 요 상견 문왕 일찍이 문왕을 보시고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요거는 얼핏 본 거예요. 얼핏 문왕을 보시고 그리고 다시 청묘를 연주하는데 어때요? 얼핏 본 게 아니라 울컥하면서 봤다는 얘기 진짜로 본 거예요. 문왕을. 돌아가신 문왕을. 추연이 다시 문왕을 보신 듯이 했다. 하는 얘기는 울컥하면서 문왕을 직접 뵌 거예요. 주공이. 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서경에 써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경에 있는 말 말고 여기 뭐 주자는 뭐 이 오경을 다 통달하시니까 악계에 있는 말을 또 인용했어요. 악기와 청묘지슬은 청묘를 연주할 때 쓰는 가야금이죠. 슬. 주연이 소월하며 주자가 붉을 주자죠. 혀는 줄. 가야금에 줄이 있죠. 그 줄이 붉다는 거예요. 붉어. 그 다음에 그 가야금 그 판 밑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요게 이제 소리를 통과시키는 거죠. 소월하며. 이 소자가 이제 소략하다 이런 얘기죠. 구멍이 잘 세밀하게 뚫려져 있지 않고 듬성듬성 뚫려져 있다는 거예요. 뭐를 연주할 때? 청묘를 연주할 때 가야금은 줄이 붉고 밑에 구멍이 듬성듬성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창이 삼탄하여 한 사람이 앞에 선창을 하면 세 사람이 뒤에 따라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목청묘에 한 사람이 부르면 세 사람이 오목청묘에 하고 따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음자의라 하니라. 유음. 남겨진 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딱 부르고 오목자의 오목청묘 그 다음에
수공 현상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오목청명하면은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유음자, 남겨진 음들이 계속 있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얼마나 장중하고 진중한지 이런 걸 느껴지는 거죠. 우리 클래식, 서양의 클래식 음악도 보면 꽝꽝꽝꽝 하면서 이렇게 길게 가잖아요. 요게 악기의 요 청묘의 음악에 대해서 줄이 어떻고 구멍이 어떻고 그 노래에 남겨진 음이 어떻고 요런 것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요거를 인용을 하셨어요. 정시환, 요건 정연이죠, 정연. 한나라 시대 때 시경의 대가 이 정연이 요 얘기에 대해서 더 줄을 달았어요. 주현은 연주연이니 실이 붉다는 얘기는 연주련. 이 연자가 무슨 연자냐면 마전할 연자예요. 마전한다는 게 이 연자가 이게 단련시킬 연자예요. 단련시킬 연. 그러니까 줄이 그냥 줄이 아니고요. 굉장히 삶고 불로 데우고 단련된 실이에요. 단련되어 있는 붉은 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연즉 탁 성탁이요. 이렇게 많이 단련을 시키면 마전을 시키면 소리가 어때요? 뚱뚱뚱 하는 소리가 굉장히 탁하다는 거예요. 뚱뚱 이런 식으로. 이게 맑고 가벼운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무겁고 진중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연즉 성탁이요. 그 다음에 월은 뭐예요? 청묘지술은 어떻다고 했어요? 주연이 소월이라고 그랬죠. 소월. 월은 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슬저 공야라. 가야금의 구멍이다. 이것을 소지하여 듬성듬성 뚫어서 사성지하라. 듬성듬성 뚫게 되면 소리가 어때요? 네, 느리다. 부 이렇게 느리게 띵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성지하라. 소리를 느리게 하기 위해서 그 구멍을 소략하게 뚫었다. 창은 발가구요. 가구라는 게 이제 노랫말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창은. 삼타는 3인 종단지라. 세 사람이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한인진락하야. 요 한은 이제 한나라예요. 한나라가 진나라. 한나라 바로 앞이 진시황제의 진나라죠. 진나라의 음악을 전부 답습했다는 거예요. 한나라 음악들이 진시황의 진나라 음악을 다 답습했어. 건두상하고
건두를 올리고 주 등가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부르는 노래를 연주했는데 독상가예요. 한 사람만이 홀로 올라가서 노래해서 불이 관연난 인성하여. 관연이라는 건 이제 여러 피리 소리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소리를 어지럽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관연악은 딱 접어들고 사람의 소리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의 모습이냐? 진나라에서 주로 이렇게 했고 그거를 한나라가 그대로 답습했는데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는 이제 이 악기 소리가 관연하게 악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 그 이유는 뭐냐? 욕, 제위자, 편문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그 사람의 소리를 듣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고청묘지 가야라. 이것은 옛날 청묘의 노래를 답습한 거다. 그러니까 고청묘가 뭐예요? 주공이 연주하던 그 방식. 그거를 진시황의 진나라 한나라 때까지 답습이 됐다. 어떻게 됐다?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는 관현악, 악기나 피리가 쫙 잦아든다는 거예요. 어지럽히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온전히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풍. 요게 옛날 주공이 연주했던 주공 때 연주된 청묘의 노래의 관습이었다. 좀 쉬었다고 하시죠. 그러죠. 아이고야, 이 청묘가 다 끝났네.